신명기란 말이죠. 이거 뭔지 아죠? 유경이요? 목숨령? 이건 뭐죠? 네? 네? 뭐라고요? 대답을 하라고요. 노지석 이거 뭐라고요? 별신. 네? 별신. 뭐라고요?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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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신보다도 이제 우리가 언제 쓰냐면 신신당부하다 말이에요. 이게 신신당부하다 할 때 이 시자를 써요. 거듭해서 말하다, 되새기면서 말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과 같은 그 말씀을 신신당부한 글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신당부한 말이 뭘까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신신당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신신당부한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뭘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건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언제 어떤 글이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봐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을 지금 모세가 세 세대, 이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히브리 제목은 뭐냐 하면 이는 말씀이니라, 말씀이라. 히브리 제목입니다. 히브리 제목은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첫 글자를 따요. 첫 글자. 그래서 딱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다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는 말씀이니라 해서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히브리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하면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어떤 말씀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하는 그 내용을 담아내겠죠.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디를 상징하겠어요? 천국을 상징하겠죠. 천국. 더 설명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언약이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인간을 넣어서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 속에 이 역사, 이 인간의 역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다의 그림으로 그리면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뭘로 주관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이 역사는 주관되어지고 승리해 가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종말의 역사는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이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와 사단 마귀로 인해서 나타난 질병이 또 사업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이 속에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전쟁으로 표현하죠.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 안에, 그러니까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의 언약 안에 이 전쟁은 속해 있어요. 그 말은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그 도구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응? 어서 오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가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이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 이쪽으로 오세요. 모세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한 편의 설교, 5장부터 28장까지 한 편의 설교, 29장부터 30장까지 한 편의 설교,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1장에서 4장까지는 뭐냐면, 뭔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냐, 이렇게 인도했다. 그 내용을 전체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여기 5장에는 십계명이 등장하거든요. 십계명을 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을 막 주시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 30절에는 너희들 이 말씀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 그래서 이 내용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의외로 또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 창세기부터 그 지금 민수기까지 그 내용을 그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글이 신명기예요. 응? 그러니까 신명기의 뜻이 뭐라고요? 신명기의 뜻이 뭐라고요? 신신당부한 생명의 말씀. 너희들, 뭐요? 신신당부한 말씀. 너희들 꼭 이 말씀 잊으면 안 돼. 이건 잊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인데, 그럼 뭐요? 결론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죠. 예수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이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뭐요?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또 구분해서 또 예배 드리는 그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그 역할에 이제 순종하도록 했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제가 설명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뉘앙스로 이것을 읽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2절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어디냐면 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의 특징이 뭐죠? 시내산의 특징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말씀이란 말이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자, 3절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제 다 알렸죠? 지금까지 다 이렇게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이제 내가 다 알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때는 모세가 했으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그 시점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 말이에요. 응?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고센 지방을 이렇게 출발했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왔어요. 숫곳, 에담, 이렇게 마라, 느비딘, 시내산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로 갔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제 갑시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그 두령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거 가면 우리는 메뚜기요, 우리는 아주 다 죽소.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여기서 가데스 바냐에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방황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 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데스 바냐에서 빙글빙글 돌려갖고 다시 시내산 쪽, 홍해바다 쪽으로 내려오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38년을 살아버리거든요. 사막에서. 이게 사막이라는 것은 사막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모래밖에 없어. 진짜 모래밖에 없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면 비 받아서 먹고, 하나님이 만나주면 만나주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면 먹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가 보라니까, 다 왔는데 다시 내려가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잘나는 말로 환장한 거예요. 응?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모압 평지를 넘어서 요단평,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2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설명한 그것이 바로 요단평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위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에돔, 모압 한번 이따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절대 여기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위에 북쪽이 아모리족, 아래쪽에 아모리족이 있는데 밑에 아모리족은 시온 왕이 있고 위에 아모리족은 그 바산왕 옥이라고 해서 옥이라는 그 왕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다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거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곧 요단강만 넘으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단 평야에서 지금 2세대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요. 그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6절부터 이제 4장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거 40년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록해.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 시내산, 거기서 이제 떠나게 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어디예요? 여기 가데스 바냐였죠. 여기가 아모리 족속. 여기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로 시내산 여기 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그곳만 가는 게 아니라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서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 점령하면 된다.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단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것을 재판을 하고 인도를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25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했느냐면 15절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 저장을 삼았다. 그리고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예물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18절에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 가데스 바냐로 왔습니다. 19절.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제 어떻게 듣게 왔는가를 그냥 조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 가데스 바냐에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그 민수기에는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12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탐지하고 와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과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고 오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냥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와갖고 하나님은 21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고 했다니요. 바로 올라가라 했는데 이 백성들은 뭐냐면 다 나왔고 아니 그 땅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탐꾼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오 라는 내용이 여기는 기록해. 그래서 뭐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가서 좀 정탐꾼이라도 보내갖고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열매를 들고 막 왔어요. 근데 진짜 그 이스라엘이나 광야에서 나는 그 대추 열매는요, 당도가 이건 아주 이렇게 그 조총을 완전히 다린 것처럼 아주 그 몸에서 목이 탈 정도로 그 과실의 그 뭐예요 당이 세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굉장히 커요. 이제 대추나무 열매 우리의 대추보다도 한 서너 배 정도 돼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컸는가 봐요. 그러니까 포도를 들고 왔는데 두 사람이 들고 오잖아요. 포도송이를. 자, 어디죠?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다 이렇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요. 그런데 좋다고 다 해놓고 아니 나머지 2명은 올라가자 전체가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2명은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요 여기 과일은 좋고 땅은 좋습디다만은 올라가면 우리는 정말로 다 죽겠습디다. 이 거역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해. 올라가라 그랬는데 못 가겠습디다.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했다 이 말이에요. 27절 장막 중에서 엄마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해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우리를 정말로 복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 여기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요. 그 아모리 족속한테 우리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 이렇게 원망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걸 봤다.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래도 이제 못 올라가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한 걸로 어떻게 되버리냐.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올라가면 다 죽는답디다. 안악자성 거인족이 있답디다. 우리는 큰일 나고서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그래 좋아.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응? 그래 너희들은 그 땅 못 들어가. 그런데 누구만 들어가냐?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가 밟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 땅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는.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단단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쭉 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또 생기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들어가니까 그러면 들어가죠 하고 또 몇몇 무리가 또 저희 호르마까지 그래요 알았어요 올라갈게 하고 이제 진짜 올라가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호르마라는 곳에서 어떻게 되버리냐. 아모리 족속한테 완전히 패배되고 다 죽어버려.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이 가데스 반야에서 38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설명해요. 그럼 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요. 내용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모세가? 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 바로 못 들어가.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38년을 돌려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도 보면 이렇게 밑으로 홍해로 내려와 버려요. 이렇게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4절에 너는 또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에서의 지방을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을 갈 때 에돔 땅을 갈 때 절대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넘겨보면 또 뭐냐면 18절에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여요? 자 보세요. 이 지도 얘가 지금 에돔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암몬이잖아. 요 지역을 지날 때는 너희들의 같은 혈족이니까 그들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응? 이해되죠? 자,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앙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에돔, 모압, 암몬이 나오죠. 근데 그 옆에가 이제 뭐가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나오죠. 북쪽이 아모리죠? 남쪽이 아모리죠. 북쪽은 누가 왕이에요? 아니야. 그 밑에 옥이라 쓰죠. 잘 안 보이죠? 밑에는 누가 왕이에요?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이 왕이다, 이 말. 시온 왕. 그 땅은 뭐라고요? 너 손에 붙였으니까 그 땅을, 차지해. 라고 말한 거예요. 자,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26절에. 이게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모리족 시온과 이렇게 그 북쪽에 있는 바사나
옥이 있는 그쪽 땅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네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제 나 통과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쓰는 거 양식을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그릇을 지날 뿐이라. 그러니까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스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스본 왕이 못 통과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그 시온 왕을 완고하게 해갖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응? 이스라엘 이기죠. 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고 약속했으니까. 3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땅은 줬고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거기서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거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처럼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니?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복을 받겠지 그 말이에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에게 환란이 닥치겠지 이 말이에요. 자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를 점령했어요. 밑에 쪽에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쪽으로 올라갑니다.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이 있어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 그들이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산 왕 옥과 그 밑에 있는 그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 그랬죠. 내 손에 붙였다 그랬죠. 그게 싸움을 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넘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그쪽 남쪽의 아모리 땅과 북쪽의 아모리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8절에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아 이게 뭐냐면 자 지도를 볼 수 있으면 지도를 봐보세요. 위에 지도를 봐보세요. 내가 그려볼까요? 자 이 갈릴리 여기가 사해 여기가 이제 이 갈릴리의 끝자락이 세렛강이에요. 여기가 아르논강이에요.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여기가 야르묵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뭐예요? 헤르몬산 이쪽이 헤르몬산이 있다 뭐. 그래서 지금 빼앗은 땅이 이게 아르논 강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는 에도, 여기는 모압, 여기는 뭐예요?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은 건드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모리족, 여기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모리족, 여기는 바산왕 옥왕이 있고 여기는 시혼 왕이 있고 여기를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누군가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2절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여기 아르논 골짜기에 여기에 아로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암몬 빼고 이해되죠? 그냥 지도상으로 그냥 보세요. 그냥 그랬는갑다. 이 지도를 또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서 보면 또 어렵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요 두 지역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요 땅이 쉽게 말하면 산지로 말하면 길라 평화예요.
여기 길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쪽 두 지역을. 근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이걸 줘요. 여기가 르벤, 여기가 갓. 이제 나머지 여기는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해요. 자, 13절에 길앗 남은 땅은, 길앗의 남은 땅, 그러니까 여기 두 지역을 차지하고 길앗 또 남은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 반지파를 이렇게 줬다 이말, 이렇게 차지해. 그 내용이 그냥 그랬는 것 같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요. 19절에 너희가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을 머무르게 하라. 그래서 이제 머무르게 하고 너희들이 이제 여기 땅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차지해버리니까 두 지파 반의 장정들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가축과 처자들은 여기다 남기고 나가서 싸울 그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고 너희들이 다 차지하면 여기로 와서 너희 땅을 차지하면 된다. 이 말을 지금 20절에 하고 있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니 이 형제에게도 준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이제 두 지파 반이 들어갔잖아요.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몇 지파 남았어요? 9지파? 반이 남았잖아요. 맞죠? 두 지파 반이 여기 차지했으니까 9지파 반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9지파 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유다가 들어가고 시몬이 들어가고 여기가 베냐민, 단, 여기가 에브라임, 또 여기가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 이렇게 9지파 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9지파 반. 그러니까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 9지파 반이 다 너희들처럼 차지할 때 그것을 바로 이제 너희 형제도 안식을 주리니 이 편이에요. 그들도 여간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은 뭐 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처자들은 남겨놓고 싸움에 나갈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 이 9지파가 다 차지하면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을 지금 어렵게 써놨어요. 자,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다 물리친 것처럼 약속대로 물리친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역사는 뭐로 존재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역사가 존재하지 이 역사가 이 구원을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세상이 이 구원을 어떻게 덮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속해 있을 뿐이지 역사가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가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일어난 모든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왜 간구하냐면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인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고업나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똑같이 이 약속의 땅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뭘까요? 바울이 자기가 그 아픈 약한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께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응? 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게 내 은혜야. 그게 내 뜻이야. 이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너에게 온전한 일이야. 너의 사명 다 끝났어.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뭐 살려달라, 응? 약속의 땅 넣어주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응? 그걸로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그걸로 좋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라. 그게 뭐냐? 그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대리자 역할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와 모세를 구분하면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상징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4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들을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설교를 할 때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준행하다라는 뜻이 행하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싸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놀랍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준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대로 너희들은 행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 개념이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봐요. 둘째 날 말이죠. 궁창을 만들지 않습니까? 6절에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라 하시고 궁창은 결국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휘장을 상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죠? 예수님을 보내시죠? 이 만드사가 뭐냐면 아싸예요. 그 뭐예요? 준행하다라는 뜻과 아싸가 똑같은 단어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준행하라 할 때 이건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가지고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또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너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아싸가 어떻게 나오느냐?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이 만드사가 아싸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든다고요? 만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행위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만든다, 아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봐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라가 아싸예요.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법들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자로 만들 거예요. 다시 넘어가 봐요.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 라고 할 때도 아싸를 써요. 또 넘어가 봐요. 7장 어디가 있을까요? 자,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명사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다 할 때 이 행함이 아싸예요. 또 넘어가 봐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할 때 아싸예요. 궁창을 만드사 할 때, 광명을 만드사 할 때 만드사가 아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묵과 바다를 만들고 이제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고 이제 위에 나는 새, 아래에 있는 물고기, 또 여기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했잖아. 이걸 왜 만들었죠? 아니, 이제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죠.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영생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이걸 빼본다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만들었어요? 너가 율법을 지켜야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 만들고 말 거예요 하는 것이 행하사예요. 다시 넘어가 봐요. 9장 다 행하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다 아싸를 써요. 제가 이제 찾은다고 찾아봤는데 자 10장 너 행하사가 나옵니까? 행하사 안 나옵니까? 행하사라는 단어가 다 너희들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할 때 이것을 다 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장 어디 할 차례죠? 자, 2장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10계명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살아있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 이제 단어를 못 찾는데 여기서도 지켜 행하라 할 때 아싸를 쓸 거예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신이 이런 신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 호렙산에서 뭘 받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두 돌판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그 두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으라 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러니까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두 돌판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그 바알이나 이런 신들은 존재해요, 안 해요? 자기들이 믿지만 존재는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는 개구리 신, 독수리 신, 코브라 신 이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 개구리 신을 믿어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깠잖아요.
개구리 신을 만들어서 이 신에게 빌면 우리가 정말로 이 다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구리 신을 만들어서 믿잖아요.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줄 거라고 만들어서 믿잖아요. 그게 바로 미신이고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을 떠나면 되겠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제 돌판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려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어둠, 구름, 흑암이 막 이렇게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안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칭히 쓰신 것이라. 이제 10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다른 때 쓰는 그 계명하고 틀려요. 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이 아니고 10의 말씀이 맞아요. 말로 써요. 10의 말. 10계명이 아니고 10의 말을 줬다. 10가지 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뭐하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에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셨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형상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또 반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을 따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해, 달, 별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그거 절대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섬연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약에 그렇게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만약에 그러면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불이라? 섬연하시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분이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네. 이 말은 천지야 너희가 증인이 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거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내가 선포해놨으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이 백성 다 망한다 라고 지금 너희와 지금 내가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 증인이 누구냐? 이 온 세상에 지금 천지가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28절에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잘 될 때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만약에 섬기게 되더라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요.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행하느냐.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보여줬단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되겠니 안 지켜야 되겠니? 지켜야 되겠지. 근데 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단다. 이걸 말하고 싶다 이 말이야. 자,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는 42절에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있잖아요. 그렇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디로 도피하게 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했잖아요. 도피성.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쪽에 여기가 동편이구나.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개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하라고 한 지역이 43절에 베셀, 길랏, 나봇, 바산, 요단 동편의 세 개를 만들어라.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러했다 이 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8절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까지이니라. 그러니까 점령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침에 여기서부터 지금 아르논 여기서부터 아르논부터 끝에까지 점령했다. 자, 5장 살짝 보고 다음 주에 좀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행하다가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아싸를 쓴단 말이에요. 궁창을 만드사, 광명체를 만드사 할 때 그 창조적인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궁창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표현 속에는 지금 행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봐버리면 곤란한데 이게 지금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궁창을 만들사 할 때 궁창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혜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속에 너희들이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한 것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이제 십계명을 한번 보면 이제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네. 호렙산에서 받으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이 크니까 아이고 모세에게 우리는 못 가겠으니까 모세가 듣고 우리한테 대답해 주세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월절 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보내실 분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의 말씀이 나옵니다. 10계명인데 이것은 계명이 아니라 다발이에요. 다발. 말씀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계명, 말씀. 10의 말씀을 줘요. 뭘로? 돌판에 새겨서 줘요. 10의 말씀, 이거 10의 말씀, 언약을 줘요. 언약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10의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쓰셔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세요. 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내 의사의 아내를 탐하지 마세요. 10의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10의 계명, 10의 말씀을.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또 우리의 역사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역사를 봐야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구원의 계획 속에 역사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10의 말씀도 살인하지 마세요. 마세요. 이게 셀낫을 쓴다 그랬죠. 미래에는 안 될 거예요. 셀낫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을 셀낫을 써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안 되게 할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헌법 속에는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은 살인하면 감옥 가요. 안 돼요. 이거지만 성경 속에서 살인은 뭘로 넣어야 되냐면 이 역사를 뭘로 넣냐면 이 구원의 계획 속으로 넣어야 돼요. 말씀을 계획 속에 넣어서 말씀을 봐야 옳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세요. 그 말은 너희들은 살인자. 그러니까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너희들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너희들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의 계획 속에 넣어서 살릴 거예요. 또 도둑질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도둑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넣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자로 만들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거짓 증거. 이거 거짓 증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안 집사님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은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나만 봤어. 그러면 내가 이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을 안 했어. 근데 내가 가서 거짓 증언을 해. 그래서 분명히 나 봤는데 조 집사님 돌로 팍 머리 깨버렸어요. 이걸 증거하면 어떻게 되냐? 그 법대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는 결국 살인과 똑같은 단어예요.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그러면 거짓 증거라는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구원의 계획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언약에 넣어서 보면 이거 어떻게 돼?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그러면 헌법을 봐야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아니라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도 10의 말씀도 뭐에 넣어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그 말은 너는 거짓 증거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거짓 증거 않는 자로 만들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남의 소유를 탐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다 같잖아요. 탐하는 거. 그 말은 결국 너희들은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이제 탐심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1절에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라. 그대로 해석하면 나 대신에 다른 하나님을 내게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도 셀낫을 쓰거든요. 나의 다른 신으로 만들지 않은,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죠. 우상이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죠. 우리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뭐 하겠다?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로 만들 거예요. 우상 숭배자다니까요 우리는.
기본 전제가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그러니까 망령되다, 속이다, 거짓말하다라는, 일컫다, 붙들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데, 그냥 해석을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다를 거짓말로 바꿔보세요. 거짓말, 속임수, 악한 것이거든요. 이 뜻이 거짓말, 속임수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말하는 자로 일컫다라는 것을 붙들다예요. 붙들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붙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하나님으로 붙든단 말이에요. 응? 그 언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약속을 그냥 거짓말로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그 하나님으로 붙든데, 그러지 말라는 것은 그러는 자인데 그러지 않는 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 절기 속에서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 다 끝났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 말은 뭐냐? 이 속에 넣어서, 이 속으로 넣어서, 아까 역사 속으로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넣어서 7일날 하늘의 안식, 하늘의 안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7날이라는 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언약의 수예요. 그러니까 7의 그 언약으로 완성할 거예요. 하늘의 안식으로 완성할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그 역사를 마치는 그 날에 일곱째 날은 안식할 거예요. 일곱째 날 그 말이에요. 이 역사, 이것은 여섯째 날은 역사잖아요. 역사. 세상이잖아요. 세상 창조잖아요.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7날은 안식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7날로 완전수가 딱 되는 순간에 하늘의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일하는 날은 여기까지예요. 일하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일하는 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날이에요. 이 날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역사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이건 역사라고요. 그래, 역사가 끝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날만 일하는 거예요. 이 날만 열심히 일하고, 이날은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 날만 일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 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일할 수 없어요. 예수 못 믿어요. 이 말이에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16절에 나오죠. 부모라는 것은 부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부에서 나와요. 성전이라는 뜻에서 나와요. 모는 뭐냐면 물이라는 뜻에서 M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의 물이에요. 부모의 그 온 뜻이 성전의 물, 성전의 진리에서 나오는 단어라면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성전의 그 물,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머리를 갖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인간에 보여지는 그 율법 안에 부모를 주셨어요. 부모는 우리의 머리로 모시면서 효도하면서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진짜 머리,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것이 공경이다.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끝내고 갑시다. 5장까지.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근데 행하다 할 때도 아싸를 쓸 거예요. 이제 이 단어는 내가 안 찾아봤는데 아싸를 쓸 거예요. 근데 행하다 할 때 어떻게 행하다? 이렇게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탐하지 마세요. 이 단어가 율법 안에서는 뭐예요? 지켜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리면 뭐예요? 지켜야 돼. 이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덮어줄 거예요. 은혜의 언약으로. 근데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해라! 이거요. 3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도 행하라가 아싸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히브리 언어를 안 찾아봤어요. 행하라 할 때도 뭐 아싸를 쓸 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두 단어도 똑같이 행하다 아싸를 쓸 것 같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뭘 행해야 돼요 이제. 진짜는 행하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버전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개념인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외가 뭐예요? 신약의 버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약의 버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말이 신약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3절 한 번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한 번만 찾아봅시다. 행하다. 한번 이걸 찾아야 되겠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발 행하다가 아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몇 장 몇 절이죠? 9장 13절. 5장? 33절. 5장 33절? 이건 아싸를 쓰지 않았네요? 5장 33절? 31절? 여기도 31절은 아싸를 썼어요. 34절은 아싸를 안 썼습니다. 아무튼 뭐예요? 모든 그 행함의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그 아싸,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살인하지 않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로, 형상을 만들지 않는 자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것을 행하다 할 때, 여기서는 행하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